헬라의 어떤 왕은 시종 한 명을 특별히 임명해서 새벽마다 냉수 한 그릇을 올리도록 하면서 그 말을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폐하, 당신은 죽을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런 역사에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시내로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신과 같은 영웅 대접을 막 추켜 세울 때, 이때 그 전차에 장군의 전차 뒤에 또 다른 전차 하나가, 거기에는 그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 타가지고 크게 또 외치는데, 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 이렇게 외치도록 그렇게 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뭔 말인가 찾아보니까 당신은 죽는다는, 당신은 결국 죽을 인간입니다. 겸손하라 이거죠. 아무리 지금 뭐 개선 장군처럼 와도 인간의 유한함과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겸손하다, 교만하지 마라. 그걸 또 외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뭐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또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죽고, 인간이 지금 살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 죽기까지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그 인생,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뭘까? 많은 중요한 문제를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게 최고 귀한 질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다 가야 후회 없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 건가? 영원히 후회 없이 사는 길은. 근데 그걸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각기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는 말을 나름대로 많이 말을 할 거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이 물건 하나만 봐도 어떤 답을 어디서 어디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죠?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 이 마이크의 기능과 마이크가 만든 그 존재 목적을 아는 이는 누굴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를 누가 최고로 가장 제대로 된 답을 주고
합당한 답을 줄 수 있겠는가 할 때 마이크 지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만드신 분이 알듯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살고 죽게 하시고 그 전도 그 후까지 다 아시는 그분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를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대답을 해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만 발견해도 그건 굉장한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존재케 하셨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건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말씀해 주신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특별히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도서라 이거죠. 근데 그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헛되다로 시작해가지고 헛되지 않다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을 참 쉽지는 않아요. 구절구절이 그게 심오하고 또 깊고 어떤 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다 헛되다고 하는 쪽을 계속 말씀해요. 이렇게 사는 건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사는 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헛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헛되지 않은 말씀이 안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모든 내용이 또 헛되다는 말씀 뒷면에 써놓지는 않았어도 그 뒷면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삶이 헛되지 않다. 오늘 또 우리는 그동안에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인간의 돈으로, 지혜로, 명예로, 권세로, 피땀 흘려 이룬 사업으로 뭔가 헛되지 않게 살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허무함을 메꿀 수 없더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난 돈만 있으면 그냥 더 바랄 것이 없겠어 해도 돈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헛되다고 합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많은 대통령 지낸 분들을 보면 벌써 메꿀 수 없고 지혜, 지식, 명예, 권세, 피땀 흘려 엄청난 어떤 업적을 이룬 걸 많이 이룰수록 또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은 돈으로도 허무함을 메꿀 수 없고 지혜로도 메꿀 수 없고 먹어봐도 메꿀 수 없고 놀아봐도 메꿀 수 없고 권세를 가져봐도 메꿀 수 없고 피땀 흘려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봐도 메꿀 수 없는 이유는 뭐지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것으로는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만족하려면요, 마이크는 제 기능을 하도록 할 때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만약에 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해, 그럼 마이크는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이크는 원래 만들어지길 소리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소리를 크게 하는 역할을 계속 못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뚜껑을 덮어놔도 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해. 그럼 마이크는 만족이 없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낼 때만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돈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피땀 흘려 이룬 사업들도 부분적으로 좀 만족을 좀 줄 수는 있어도 온전한 만족을 그런 것들로 갖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는 만족하도록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참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5장에서부터는 4장까지는 허무함을 메꿀 수 없는 쪽을 계속 말했다면 본 5장에 들어서면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참해결책 1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으며 살 때 비로소 만족이 시작돼. 그래서 지난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으며 살 때 참 만족을 이제 얻게 되는데, 참 소망도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딴짓을 해. 제대로 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 인도를 못 받아. 그러면 자리는 허무함을 메꿀 수 있는 자리로 인도는 받았는데 참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그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지도 않는 사람은 안 왔기 때문에 허무함을 아주 메꾸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허무함을 메꿀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참 만족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인도받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참 예배하지도 않고 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듣고 때움질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으면 그게 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밥이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근데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어. 그러면 밥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는 인도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참 인도를 맛보야지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했으면 예배를 진짜 드려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그러니까 헛된 제물만 드리고 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마음에도 없는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이나 좀 드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마음을 완전히 부리고 하나님을 집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정말로 갖고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자세를 회복하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내나 마찬가지야. 계속 허무함과 헤매는 삶을 살다가 끝나게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짧은 본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답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용이 뭡니까? 본문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전도서 5장 8절, 9절, 두 절, 단 두 절이에요. 두 절. 이 내용을 두 절만 저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두 절입니다. 어떤 분은 한 장을 전반에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한 절만 하시고 두 절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두 절을 오늘 선포하도록.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또 하나 준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답을 줄까? 응?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빈민을 학대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최고 잘났고 높다고 생각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는 듯이 빈민을 학대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너 착각하지 마. 네가 최고 높다고 기고만장하지 마. 너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너보다도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 너 똑바로 알아. 그런 왕이나 그런 권력을 가진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뭐 이런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나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라. 역으로 우리는 이것을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로 해서 막 학대를 당하고 너무도 괴로움을 당하고 짓밟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 너무 낙심하지 마. 울지 마.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처리할 날을 기억하고 그분이 너를 다시 일으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 이쪽도 해주시는 거예요. 두 쪽에 대한 말씀을 다 주시는 거지. 이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이 오늘 전할 전체입니다. 더 높은 분, 그분이 누구예요? 최고 높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최고 높으신 분, 그 이상 더 높으신 분 없으신 분, 그 이상 힘센 분이 없으신 분, 그분보다 더 지식이 있는 분이 없으신 분, 그분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 없으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쪽에 지금 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잘 소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걸 그런 상황을 볼지라도 또 그렇게 당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놀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원통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높다고 하는 자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그를 감찰하고 감독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를 아주 혼꾸녕을 내고 다스리고 정리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는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높이 세울 수도 있고 너를 위로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짓밟히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도 그 높으신 분을 기억하고 양쪽이 다 인생을 똑같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병들고 짓밟히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그걸 또 함부로 남용하고 요 짓들을 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저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하박국 말씀 있죠.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하다, 껴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살던 당시 사회 상황이 그랬어요. 악인들이 막 난무하는 거야. 막 권세 있는 횡포가 심하고 짓밟고 막 의인들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이런 악인들을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막 심판을 하셔야지.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막 회오를 느껴. 회오를 느껴. 그리고 그러니까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방 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람들을 버릇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하필 유대인보다도 더 악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너는 그건 따지지 마. 너에게 맞게 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통톡이 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안 믿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톡톡이 당하게 해서 버릇 고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쓰시는 회초리로 쓰는 거지요. 너는 믿음의 길을 그냥 너는 가. 그리고 최후의 답을 했습니다. 최후의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다 평가할 거야. 대신 악인들은 심판할 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거다.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나 너희 눈물 흘린 너희들,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던 너희들은 내가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다 깨달았다는 내용이 하박국이에요. 그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감사절 때나 이 말씀을 되게 설교하죠. 감사절 때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박국 3장 11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높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모든 행태도 다 아시는 하나님, 최후의 평가하실 하나님, 그리고 최후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절망하지 이제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진짜 힘이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는 게 하박국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다 있지요. 사업이 안 돼서 너무도 힘들고 빚이 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치욕을 당해 막 짓밟고 막 무시하고 핍박당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돈 있다고 막 최고 잘난 척고 다녀. 권세 있다고 권세를 함부로 내두르고 있어. 뭔 좀 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양쪽을 다 아시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고 지켜보시고 있는 중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궁극적으로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다.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이다. 생각도 나보다 더 크신. 우리는 생각으로 이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속이 타. 또 실망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 믿음이 짧은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하셨어. 더 큰 인물로 만들 수도 있어. 더 큰 걸 주시려고 대기만성하게 하실 수도 있어.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네. 하나님 어디 갔어요? 난 자살할 거예요. 난 죽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구덩이에 빠졌지, 뭐 미움받았지, 구덩이에 쳐넣음을 받았지, 노예로 팔려갔지, 감옥살이 했지, 배신당했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미리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미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게 아니라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육성만 가득해가지고 욕심만 가득 차고 내 계산만 돌아가고 잔머리만 굴리는 그건 육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가치로. 이 땅에 높다고 하는 자들아,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악을 행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보다 더 높은 분 계신다는 기억하라. 그들을 심판하고 처리할 분 계심을 알라. 그러면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냐. 왕 최고로 권세 있고 최고로 많이 가졌고 최고로 떵떵거리고 자기가 최고 높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로 높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는 자도, 왕도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거야.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왕도 우리처럼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뭘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뭘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거들먹거리면 안 돼. 그러므로 여기에서 배워야 할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누구나 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연구하고 묵상해서 보니 우리 하나님 백성이 지니할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하나님의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있으나 없으나 겸손.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도 겸손. 바리새인처럼 누가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죄인으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교만한 자냐? 자신이 최고 높다고 자랑하는 자, 그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겸손한 자야.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 기다리는데 뭘 다급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줄 텐데.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충성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집중해야지.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집중하지 않고 왜 안 높여주냐고. 안 높여주는 이유가 있다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프랑스어로는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 귀족, 가진 자, 잘난 자, 왕, 뭐 권세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이 의무가 있다 이거야. 즉 상류층에 사는 자. 상류층이 잘났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만 살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상류층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부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지식 등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자랑은 오지게 해. 나 몇 억 있어. 그런데 차 한 잔을 안 사. 헌금 달달 떨어. 그것은 내가 있으면 있는 사람답게 책임도 짓고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그건 안 믿는 자들도 아는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잘났으면, 더 똑똑하면, 더 많이 알면, 더 돈이 많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야,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또 없는 사람도 너무 없다고 비굴할 거 없어요. 더 높으신 하나님이 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잘 사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없는 것 자체로 기죽지 마. 네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게으르고 제대로 부지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체를 그건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자체는 가난한 게 아니야. 또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가난을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할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높은 이렇게 있는 자도 그 있는 자답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요. 없는 자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적인 말은 그겁니다. 우리는 선한 그 하나님, 최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내 생각보다 더 모든 걸 잘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지금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센 분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평가하시는 분이신데, 그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나게 했어. 잘난 거 잘 써야 돼요. 나를 똑똑하게 했어. 똑똑한 거 잘 써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가난을 만났어요. 가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병든 상황을 잘 통과해야 돼요. 굴욕을 당해서 핍박을 당할 때도 믿음을 올곧게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면 그게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만난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사는 거,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는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아니, 관이 있어. 그 손을 바깥으로 빈손을 내도록 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관을 쭉 행렬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빈손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야.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아하, 인간은 주인이 아니네. 죽으니까 다 놓고 가네. 에? 주인이면 끝까지 갖고 가지. 에? 최후에는 모두 내려놓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걸 보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고, 모든 걸 내려놓기까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서 우선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맡긴 것이니까. 그러면 청지기는 뭐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돈을 맡겼습니까? 돈이 많아. 돈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돈 번 건데, 어떤 사람 내가 돈 벌은 건데요, 내가 벌었어요, 내 돈이에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신명기에 보면은 돈 벌 능력을 누가 줬냐? 돈 벌 능력은 누가 줬어? 돈 벌 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 기회를 누가 조성해 줬어? 기회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기회를 조성한, 그 조성되는 모든 조성되는 상황이 누가 만든 상황이야? 하나님 만든 상황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권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연설을 잘해갖고 대통령 됐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봐. 그렇게 과정을 누가 조성했는데? 다 권력도 지식도 내가 박사학위 2개 땄는데 얼마나 내가 코피가 터지게 공부해서 박사 내가 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 생명도, 내 생김새도, 내 힘도, 권력도, 재능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죽기까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11주가 뭡니까? 11주는 뭐냐면요, 그 청지기 정신의 대표적인 그 표예요. 11주라는 건 제가 예를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어. 청년에게 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거기 90만 원 마음껏 써. 그 10만 원은 손대지 마. 알았지? 대신 10만 원 손대지 않을 때 그건 기억해. 이건 내 돈인데 너에게 준 거라고. 잊지 마.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을 조금씩 쓰다 보니까 재밌어. 그리고 자기가 쓰니까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해, 이제. 하고 10만 원까지 탁 써버렸어. 나중에, 야, 10만 원은 남겨놓고 쓰라고 했지? 내 돈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래. 쓰다 보니까 내 돈인 줄 착각하고 다 써버렸네요. 그 청년에게 또 돈 맡길까, 안 맡길까? 근데 한 청년은 10만 원은 내 돈이고 남겨놓고 90만 탔어.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90만 원 마음껏 쓰고 정말 막 신나게 감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 줘도 그러는데 다 주고 10만 원만 놓고 90만 원 쓰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도 감사한 거야. 너무도 신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10만 원 내놓고 또 이건 너무도 감사하게 10만 원 마냥 그냥 다 구분을 그냥 감격하면서 남겨놓는 거야. 10만 원까지 다 집어간, 다 쓴 놈은 어떤 놈이냐?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댔으니까 도둑놈. 돈을 손댔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90만 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인간과 도둑놈한테 돈을 또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11주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 겁니다. 그 표로 그 10분의 1을 제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드립니다. 이것이 11조고, 주정예불 있죠?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 내는 거 있죠? 20,000원, 20,000원 매주마다 내는 거죠.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참조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리는 그 사람들은 재앙에서 재앙이 없게 하고 질병이 없게 할 거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즉 그건 왜 주냐면, 생명의 속전은 주정예불은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면서 주정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정예물과 11주는 하나님께는 신앙 고백이지 헌금 이상이에요. 헌금 이상. 그것은 집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어린애들도 너 90원은 마음껏 써, 100원, 10원은 남겨놔. 얼마나, 애들도 그 정도는 알아. 그냥 초보자, 기초입니다. 기초. 신앙의 기초가 11주와 주정예물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모든 것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힘이 센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각도 최고로 깊으시고 넓고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좀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다고, 나는 권력 못 가졌다고, 이 사람은 돈 많이 가졌다고, 나는 돈이 좀 없다고, 그걸로 차별을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돈, 어떤 자리 등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역할을 위해서
그 역할 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높낮이를 차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 청지기고, 청지기로 살되 악하게 살지 말고 못되게 살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줄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최고로 높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 길입니다.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